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갈망합니다. 우리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더 좋은 스마트폰을 원합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수익률의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AI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편리해졌지만 더 효율적인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보정해 줄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은 그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곧 낡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새 차를 사도 몇 년이면 구형이 됩니다. 최신 기술도 금세 뒤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갈망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낡아지지 않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더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세상의 모든 계약은 여러분 조건부입니다. 내가 잘해야 유지됩니다. 상대가 변하면 파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던 낡은 계약서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풍성함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11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제사 시스템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아침에 죄를 짓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저녁에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피로감입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주는 임시 방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이런 반복의 굴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회개하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사람들과 다툽니다. 갈등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이제 내가 그럼 다음 주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복음에 주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성입니다. 이런 반복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무력감에 빠뜨립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나는 왜 늘 제자리일까라는 자책은 자칫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은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를 쓸 때 일시불로 쓰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할부를 사용하세요? 일시불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청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이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 실수를 닦아내는 우리 주방 세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책감이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매달 돌아오는 카드 명세서 같아요. 조금 갚았다 싶으면 또 들어오고 잊을만 하면 날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교제를 하며 우리가 또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이번 달 죄값은 좀 갚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넘어지면 연체된 고지서를 받은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지난주에 또 넘어졌잖아. 너 아직 멀었어. 여러분, 사단의 참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을 때에 뭐라고 외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당시 상거래에서 쓰이던 테텔레스타이, 완전 지불되었다는 영수증 도장과 같은 것이에요. 이미 완불했다. 여러분, 인생의 영수증에는 이미 일시불에 완전 지불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종이 아니라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께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을 하고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할부가 아닌 완전 지불의 확신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8장 10절은 새 언약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었죠? 돌판에 새겨졌었어요. 내 몸 밖에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은 늘 나를 감시하고 정죄하는 도구였어요. 하지 마라, 해야 한다, 이런 명령은 우리를 위축하게 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신비로운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기록관이세요. 돌판에 새겨진 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우리를 정죄하지만 마음속 성령의 법은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된다, 법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주일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법이 있습니다. 의무에서 열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법을 새기면 이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짐으로 느껴졌던 헌신이, 봉사가 이제 특권으로 느껴집니다. 전에는 아주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해 보였는데 내 안에서 솟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의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섬기는 이주민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돌판의 법으로 사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들어야지, 목표와 의무감이 앞섰어요. 그런데 그런 외부의 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굴레가 될 뿐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던 중에 근처에 사는 이주민 형제님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극심한 복통과 허리 통증으로 지금 몸조차 움직일 수 없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저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형제님을 보았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우선 통증 부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주여, 주님, 주의 보혈로 이 형제를 덮으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몇 시간 후에 그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기쁜 고백입니다. 그래도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밀검사, 엑스레이 촬영까지 합니다. 의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법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는 친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니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 사랑이 이주민 형제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더 좋은 언약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오늘 또 설교의 또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지성소, 구약 시대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토록 단단히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휘장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티켓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성전에만 갇혀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밖으로 파도처럼 터져 나왔음을 뜻하게 됩니다. 이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만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지성소가 되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고 산 길. 이 길은 박제된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곧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길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이 그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으십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거룩함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건물 안에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거룩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여러분, 이곳이 어디죠? 우이시장이잖아요. 우이시장으로 소음 가득한 이주민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죠? 공장입니다. 일터입니다. 그들의 단칸반으로 흩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파편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선교계에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NCC라는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집회 참석했는데 그곳에 오신 분들이 일본과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면서 굉장히 깊은 통찰도 얻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에 종종 가깝고도 먼 나라, 선교가 안 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억 2천만인 명이 넘는 일본에서 복음화율은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70%는 목사님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목교회. 그래서 한 분의 목사님이 아침에는 수유동에 갔다가 점심에는 쌍문동에 갔다가 저녁에는 창동에 있는 교회에 가는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가 안 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의 큰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보셨잖아요. 이분들이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일본을 베이스 캠프 삼아 한국 사역을 준비했어요. 일본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제임스 C 헵번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국행을 준비하던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들에게 사역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들은 일본에 머물면서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고, 일본은 한국 선교를 위한 전략적 거점이자 소중한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40여 년 전부터 일본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산길을 닦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더 좋은 언약의 능력은, 생명력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하는 예배가 바로 유플레임이라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작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 가졌습니까? 여러분, 이 유플레임 예배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배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강사분이 매달마다 다른 분이 오셔서 전하시는데 이제 부흥을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는 장년 세대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하고 있냐면 선교적 삶으로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어요. 최근에 유플레임 예배에서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은혜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순수하고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과거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그 복음의 길을 이으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노선도입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21세기 복음의 실크로드라고도 부릅니다. 그중 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는 일본 도쿄에서 시작돼서 부산, 서울, 평양, 신의주를 지나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아프가니스탄, 터키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총 27,000km에 달하는 거대한 혈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 한반도는 허리가 잘렸습니다. 이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휘장을 찢으시고 통일의 문을 여시는 날,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 선교의 대동맥이 뚫리는 영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복음의 트럭이 평양에서 주유하고 중앙아시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달리는 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일 한반도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허브가 될 것이며 우리 곁에 온 탈북민과 이주민들은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생명남은 교회가 이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연합체인 유플레임이 이 길을 열 것입니다. 단지 섬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 대륙적인 영성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복음의 길을 다시 이어 북한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전진하는 새 언약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2026년이라는 시대적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은 경제 위기를 말하고 기술의 역습을 두려워하고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국제 정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만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 260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또한 우리 저 열방의 미전도 종족들과 함께 손잡고 걷는 새롭고 산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씻겼고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전진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하며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가 휘장 밖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법을 들고 나그네 된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환대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더 좋은 언약의 능력을,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새 언약의 증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소망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